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주에 있는 용복교회에서 부흥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모든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돼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누라가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본 대로 비교의식이라는 늪에 빠진 사람은 더욱 깊은 질투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또 질투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된 사람은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그것은 질투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에게 손에 들려진 것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영과 함께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울에게 그 손에 들려진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과 사단의 영이 함께한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해주지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썩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마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수금이 있었는데 바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도리어 그 사울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죠.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과 악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성령이 지배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태어날 때 아무리 선하게 태어났어도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도 잘 감당했고 큰 일을 했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 그가 교만하게 되고, 그러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악령이 늘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을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질투심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앞에 보면 8절 말씀에,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같이 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가 질투심에 불탔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덮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마치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니까 그만 그가 아주 악한 영이 그에게 아주 내리쳤다는 돌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달려가서 그를 덮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분을 삭혔어야 되는데 이걸 밤새껏 지니고 있다 보니까 사단을 불려들이는 고속도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은 오래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내가 계속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불편해서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은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분을 품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어떻게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상처되지만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괜히 붐을 품고 있다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붐을 품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평화롭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면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말아서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단의 영이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고,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매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해쳐요. 분을 뿜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한 번에 2번씩이나 창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사울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로 갔구나. 이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든지 다시 마음을 돌려 먹었어야 할 일인데, 악령이 지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면 계속 그 악한 영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악령이 주는 거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경외하는 마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까닭 없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계속 악한 영이 내게 두려움을 줘서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일이나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가 자꾸 내쳐요.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다윗이 두려우니까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다른 전장터에 내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누가 뭐 쫓아오지 않아도 계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항상 담대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괜히 죄도 없는데, 옛날에는요 경찰서 앞만 지나가는 괜히 뭐 쫓아오는 것 같고 괜히 그래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경찰서에서는 멀리 도망가지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쫓아갑니다. 아무 저 사람은 왜 날 보고 도망가나?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고 어려울 때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통된 상황에서 저 사람 형편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야, 참 담대하구나, 용기 있구나, 과연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 야, 믿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고 도리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악한 영이 있는 사울은 그 지경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담대했고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항상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아니, 이길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로 가든지 칭송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항상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또다시 두려워했다고 말하자니 사울이, 이게 뭐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함께하니까. 그러나 다윗의 대승을 보고도 두려움에 빠진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랬어요. 다윗이 앞장 싸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희생적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를 보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파주의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 우리 같으면 이 지방색이 있잖아요. 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온 12지파가 하나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단순히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게 어떤 새신자가 물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이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잘생겼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그냥 인물도 봅니까? 이렇게 제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네셨어요. 그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예쁘지요? 잘생겼죠? 그것은 신학교에서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가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했고, 이것은 근거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예쁘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참 사람 선하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인상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습도 무슨 미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시원케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 헛되다는 거예요. 고운 것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아름답고 뭐가 고운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 기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상 좋네. 참 사람 기분 좋게 만드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비난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곤혹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이 항의하듯 제게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있거든. 또 그들의 비난이 일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목사로서는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서도 우리 공동사회, 우리 마을 안에서도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참하게 원형극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화형을 처하든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간에 얼굴은 환했어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웃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의 형장으로 가면서 저렇게 얼굴을 환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인상도 쓰지 않고 가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평안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차마 황제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순교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커다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러므로 이 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세상의 시류에 끌려다니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악한 영에 충만하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나는 마음이 있어서 행여나 분을 품고 있다가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지배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울왕처럼 미움으로 창끝을 사람들에게 돌려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무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지만 더 나아가서 초대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았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모습에 반하고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